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한 주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월요일 아침 먼저 주님 앞에 예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이끄심 속에 하루를 살아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한 이 더 홀리워 하나님 이 거룩한 전쟁의 말씀이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남은 그 시간 속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오늘 21장 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좀 말씀이 길지만 그래도 천천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주는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알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사엘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느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악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목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이 21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레위인의 전국 성읍 분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문이 좀 길다 보니까 말씀이 새벽 말씀을 나누기에는 좀 많이 긴 편이 있어서 오늘 21장의 말씀은 오늘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13장부터 오늘 본문인 21장까지 이어지는 이 12지파의 가나안 영토 분배 기사의 그 말미를 오늘 본문은 이제 장식하는 부분인 것이죠. 자, 오늘 이 21장은요, 12지파의 영토 분배가 끝난 뒤 레위인들이 이제 성읍을 이제 분배받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란 본장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레위인의 그러한 성읍 요구와 이스라엘 자손의 또한 수능, 레위인들이 분배받은 성읍 수와 그다음에 성읍 이름, 가나안과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 등의 그 내용으로 이 오늘 21장이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들의 이런 성읍 분배 명령은요, 이미 모세 때에 그것이 다 주어진 것인데요. 오늘 본 21장을 보면 먼저 레위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에게 요구하는 형식으로서 이것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갈렙의 경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그의 백성들은 당연히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앞장인 20장의 그 도피성 지정 및 그리고 오늘 21장의 레위인 전국 성읍 분배가 실시될 그 당시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이제 각기 자기 땅의 그 경계를 지정받고 자기 땅에 대한 그러한 경계를 지정을 받게 되어지고 각자 자신의 그러한 땅으로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정착 사업을 개시할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인 가나안 정착 생활을 시작할 시점인 것이죠. 이런 시점에 도피성 및 또한 레위인 전국 성읍이 지정된 구속사적 그런 의의는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피성 지정은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명한 그러한 제도로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에 부지 중에 살해한 자를 위해서 그 과실치사자를 보호함은 물론 거기에 피한 자에 대해서는 복수가 금지되어 불필요한 복수로 선민 공동체의 그러한 단결이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시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피성 제도가요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 지역 선정이 필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 분배 말미에 그 지역 설정을 이처럼 이제 병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은요 민수기 3장 1절에서 51절에 보여주는 그 바대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이 된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몫으로 특별히 구별된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모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선민 중에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은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는요 전국에 흩어져서 개인의 그런 일들을 다 전폐해버리고 선민의 생활 지침으로서 주어진 각종 율법을 여타 형제 지파에게 교육하고 또한 제사 제도 등 각종 선미 그런 공동체로서의 신앙제도 유지에 필요한 제반 업무에만 종사할 것이 그들 가운데에 명령되어졌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요 일종의 종교 공무원적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국 분산을 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요 그들이 다른 지파처럼 각기 고유한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이미 받은 땅 그 안에서 전국에 걸쳐 거처를 갖는 것이 요청되고 있었는데 땅 분배 문제와 연관되어져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에 그것이 언급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요 땅 문제와 관련된 그 문제를 최종 처리함으로써 땅 분배를 종결시키는 그러한 동시에 실질적 정착이 이루어지는 최초 시점에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신앙생활의 터전을 먼저 준비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들이 구약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바와 같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생활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청교도들이 그들이 땅을 찾아 나아가서 그곳에서 땅을 갖고 거기서 그들이 먼저는 예비하고 교회를 세워 나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속에서 먼저는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생활 터전 속에서 자기들이 생활을 갖고 가는 그런 삶의 터전은 우선되기보다는 먼저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의 성도인 우리도요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요, 신앙생활을요, 최우선 과제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단순히 이 지상에서의 그런 삶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런 영원한 삶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문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한, 하나님 주신 그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 영원한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 왔다가 잠시 잠깐 가는 그런 인생들이지요. 언젠가는 우리는 이곳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태어난 인생들 그 누구도 이곳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다 누구나 죽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 먼저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디를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그런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총 45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42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 레위 지파의 성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그런 유리하는 생활을 하면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무 기업도 받지 못하고, 즉 레위인들이 받은 그 성읍은요, 레위인들의 그러한 영구한 재산이 아니라 단지 그 성읍에 거주하도록 그냥 허용되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은 그렇듯 아무런 기업도 받지 못하고 약속의 땅 그 각지에 흩어져서 그들이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각 지파들이 받았던 그 땅 속에 그들이 그곳에서 한 성읍을 받아서 그들이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물론 레위인들이요, 흩어져 거주했다 할지라도요, 개인적으로 산발 거주한 것이 아니라 집단을 이루어서 레위인들의 그 성읍 내에 그들이 거주하였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레위인들의 성읍을요, 가나안 각지에 무려 48개나 지정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가나안에 정착해서도요, 성소의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은요, 제사장직으로서 그들이 성별되어졌고 그 직무는 세습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는요, 기업을 받지 못한 그런 대신에 다른 지파들로부터 그들은 11조를 받았습니다. 원래요, 이 성막의 관리와 봉사는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것들이 간주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그것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관리와 봉사는요, 한 사람이나 또 한 종족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지파 장자들을 대표하여 줘서 레위인들이요, 성소를 관리하고 또한 성수 속에서 봉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일에 기원이 된 사건이요, 바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사건으로서 이때 레위 사람들이 돌아와서 충성을 맹세하여 하나님께 열심을 나타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레위인들의 분산 거주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또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레위인들이 전국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한 곳에 다른 지파처럼 뭉쳐 있지 않냐고 왜 흩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레위인들이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려는 것은요, 이미 야곱의 유언에서부터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곧 야곱은요, 임종 직전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레위에 대해서요, 창세기 49장 7절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그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이 이스라엘의 유랑 생활과 애굽 종살이 그리고 광야 40년의 방황을 거쳐서 정착한 지금에 이르러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리 다 그것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이끌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늘의 가난을 소망하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 신앙의 정절을 지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한 공동체로서 결속시키려 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근심과 또한 권리로부터요, 그들은 벗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그냥 열중하면 되어졌습니다.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제사에 대한 부분만 그들은 신경 썼으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열중하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바친 헌물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성서를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봉사하는 일이었으며 종교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신경 써서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목회 일선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매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의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또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진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의 그런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레위 지파와 다른 지파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 사이에 유대 관계를 유지시켰고 또한 운명 공동체로 짝지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이요, 흩어져 살게 된 데에는요, 그들의 직분과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보다 하나님 안에서 가깝게 결속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레위 지파만 따로 만들어놨다면 아마 다른 지파들은요, 예비하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분란이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각 지파 속에 레위인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모여 살면서
그 지파들 속에 그 사람들이 와서 예비하고 또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온 백성의 일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이런 봉사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셨습니다. 주업으로 했던 것이에요. 다만 성소에 들어갈 순번이 아닌 그런 레위인들은요, 평상시 자신들이 속한 그 지파 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종교적인 그러한 판단이나 종교적인 행사 등을 그들이 관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요, 오늘 하나님의 종된 자들에게요 주어진 임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일과 더불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사회생활이요 분리되어져서 이중 생활을 한다면요, 그것은 이미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결단코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회생활들이, 이 세상의 생활들이요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또한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바로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에서나 생활에서나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임무를 그들이 수행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 같은 임무를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성읍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것에 따라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종답게 레위인들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맡은 바 그들의 봉사의 임무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맡은 그 임무에 헌신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자들로서 인도하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그들이요 순종한 것입니다. 이 같은 레위인들의 생활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분깃이 적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레위인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레위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레위인들에게 채워주신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들 속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주님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 소망합니다. 레위인들이 그들이 결단하여져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비단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언더교회 성도들,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하나님 레위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종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저들의 삶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레위인과 같이 온전히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길 주님 소원합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따라 주의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로 내가 나아가길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갖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또 이번 주까지 또 이루어지는 우리 거룩한 전쟁 더 홀리워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여러분 이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 사역과 목회자 위에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저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코로나 종식과 치료제 위에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 안에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해 달라고 같이 여러분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